오늘은 이제 구약의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성소에 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마련되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경배드리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첫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 성막이라는 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첫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첫 것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첫 성막 안에서 이제 예배하는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예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시시때때로 자신이 범죄를 하면은 시시때때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요. 화목하는 제물을 드리고 그것은 하나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복하는 이것과 같은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잖아요. 자복하고 예를 들면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거든요. 자백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또 들어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예물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잣집하고 뭐 중간쯤 사는 사람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거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다 오늘의 예배의 하나의 그 뭐랄까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날마다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염소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이제 또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 그것도 못하면 가루를 해서 이제 그 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드린 같이 범죄할 때마다 하는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를 없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물이 그 양심을 그 양심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덮어두는 것, 덮어두는 것. 그래서 덮어뒀다가 언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을 때에 그때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때 하는 그런 그 제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거룩성과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은 사실상 그런
소위 말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사장의 그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뭐 봐도 뭐 그건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 가족들하고는 비교 안 된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은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잡혀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그분하고 도리어. 너희들은 예수님 뭐 비교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이나 모든 대언자들이 말씀하면서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하고는 그건 비교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성막에서는 이제 예배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년 1차씩 백성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들어가지요. 제물 드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도 드리고 이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그런 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그 시은자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그룹은 뭐를 그랬습니까? 그룹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성령님을요. 그래서 아론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0절이나 레위기 16장 29절 34절 그리고 이제 23장 27절 출애굽기 거기 보게 되면은 레위기 23장 27절 거기 보게 되면은 아론이 한 해 한 번 분향 제단의 뿔 위에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 봅니다. 속죄제에 쓸 죄 허물의 피로 드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 대대로 해야 될 그런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한 제단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단.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다. 레위기 16장 29에서 34절에 보면 이것 너희에게 그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 27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일.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라. 너희의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든 것을 괴롭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헌물을 하는 이것은 전부 다 뭘 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를 짊어지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무슨 날짜 뭐 이렇게 한 거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곧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 이것이 가장 소중하지요. 가장 중요하고. 뭐 죽어서 다 없어졌으면 뭐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른 거 왜 있나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 그거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그런 거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드리는데 몸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현현을, 주님의 나타나신 걸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난 현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모습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는 바로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럼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예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몸을 그냥 각을 뜨고 그냥 자르고 하잖아요. 그래 가르고 이렇게 해서 바치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제물로 정해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물을 가져와서 뭐 소를 가져와서 소를 잡아 드리면요, 거기다 제사장 이후에 손을 못 댑니다. 아무나 손대는 아니, 그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는 누구나 손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할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게 되면, 드리고 난 뒤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헌신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다음 우리가 옛 그 성막과 그 성소와 지성소에 그 행해진 예배는 바로 현재를 위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현재를 위한 하나의 모형. 오늘 그 9장 8, 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바 그것을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설계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가 그 구절기 읽어보면 나오죠. 그 설계대로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라 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이제 그들이 그 삶에 있어서 보게 되면 자꾸 옮기잖아요. 그들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목축업을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옮겼습니다. 풀을 다듬게 되면 다음에 또 풀이 가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는가 하면은 12지파가 바로 성전을, 그 성막을 가운데 지어 놓고 주위에 이렇게 뺑 돌려 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양을 치기도 하고, 소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빽 돌려 쌌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일 중심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을 지을 것은 뭐라고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요, 그 막을 치고 이랬을 때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바 그것들을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도록 하라. 그 양식은 그 모양이죠. 그 예배 이상의 어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늘에 있었던 그 성막의 그것을 이제 땅에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양식대로 땅에서 지을 수 있도록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것을 땅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무슨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건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지시를 내렸고 직접 설계를 모세에게 지시해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세상의 어떤 다른 가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옛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행해진 예배는 현재를 위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것을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도록 하라 하고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상의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관한 묘사를 창세기보다도 오히려 출애굽기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늘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것을.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보면. 그 양식을 그대로 이제 설계를 해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곧 하늘들에 관한 것들, 특히 셋째 하늘에 관한 묘사는 바로 창세기보다 오히려 출애굽기에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기가 이제 우주의 모양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묘사한 이 성막은요, 모습은 우주의 그 구성 요소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냥 뭐 사람들의 생각을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말씀한 것을 갖다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세가 지은 그 성막입니다. 뭐 성막에도 보면 뭐 덮개들이 막 있잖아요. 오소리 뭐 가죽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과거의 이 성막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 사역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오늘 본문 9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성인자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뭐 거식으로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양심에 관한 걸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그 제사는 매년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의 양심에 관해서는 깨끗게 할 수는 없다.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다. 언제 깨끗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7년 때와 환란 기간 동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야 되고 또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666호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가지고 요즘 또 그걸 지금 그걸 적용해가지고 지금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 응? 그때 우리가 이 바코드 나왔을 때에 그때도 그래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받으면은 666호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가 그 목사들 그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딱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666호는 바로 성경에 있는데 계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전 3년 반 지나고 난 뒤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666호는. 우리가 언제 뭐 환란 시대니 언제 우리가 들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다 이제 그 결론을 잘못됐다는 결론 지우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게 환란 시대. 여러분, 그 예수에 나오는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나온 걸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자고요. 그 있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이론을 자꾸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한다고 해야죠. 그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응?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사람의 말에 답을 얻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지어낸 말에. 지구의 평평설도 그거 믿지 마세요. 응? 그거 가지고 많은 논리 다 나와요 지금요. 응? 성경을 막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게요. 그거다 이제 성경 말씀을 떼어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지 왜 인간이 만들어낸 걸 성경 말씀에 떼어 붙이냐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끌려 들어가야 됩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듣지 말아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만 못합니까? 인간만은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기 더 빼고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좀 성경 말씀 좀 더 이해하고 더 깨달아서 더 잘 아는 것을 여러분들 더 잘 알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것밖에 없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거 두렵지도 않아요. 빼고 더하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그 모든 심판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막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 사역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양심에 관해서는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덮어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은 양심이고 뭐고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잘못을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 다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다 이뤄놓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중재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천주교는 뭐 소위 말하면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다 중간 역할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응? 베드로도 그 역할을 하고 무슨 나오는 12제자도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성 붙여가지고 성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붙여요. 또 무슨 아주 많은 일을 해서 이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또 앞에다 성자를 딱 붙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을 넣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요. 거짓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말아요. 응? 그들은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만은 그들은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있는 죄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까지도
다 담아가셨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 다 해놨지만 안 믿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안 믿는 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뭐 똑똑한 거 이상 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다 해놓은 거 그거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노력을 더 플러스 시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자라 해가지고 더 그거다 더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플러스 시켜야 돼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 구원도 자기 행위가 플러스 돼야 그것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믿음을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라고. 그 선물은 주는 분이 전부 다 준비해 주는 것이지,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주고 나는데 그걸 내가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는데 왜 자기가 건드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요. 세상이 볼 때 훌륭한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래 믿는 거예요. 참 진리를 찾으면 여기에 이런 빈자리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에 빈자리 많아요. 우리는 인간 중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중심은 말씀 중심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못해 예수 믿으면 잘못 아무도 없느냐? 아니거든요. 잘못하거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자복하라는 말이. 원래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자복이란 말이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여기 딱 돌아서면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데 뭐 또다시 그래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지. 됐다 안 됐다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만은 잘못이 있어요. 잘못할 때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면서 자꾸 뭐 잘못하면 무슨 구원이 이른다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가 있을 거라고. 자꾸 이런 걸 강조를 내가 교회에서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엉뚱한 짓 하고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어리석다. 그러니 달아나가지고 뭐 대구에 가서 어제 전화 왔잖아요. 그저께. 그 형제 잘못했다고. 대구에 직장이 있으니까 대구에 어느 성서 침례 나가려는데 어디 나가면 좋겠냐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직 나한테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갔거든. 전화로.
전화 갑자기 와서 누구야? 그래서 난 그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결과서는 얘기하잖아요. 잘 보고 하잖아요. 지도 마음 편할 거예요. 가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 성서 측면을 찾겠다. 울산에 직장에 있으면 제가 울산 성서청 그 중앙교회 나가 있습니다만, 대구에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어차피 또 어디가 없으면 대구 어디가 없으니까 소개해 줬어요. 결과서는 절에 돌아오면 좋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 부리고 돌아오도 안 하고 어디 쓰기 그지 없는. 그래서 이제 자들이 이제 그 구약시대 때의 그 제물을 드려서 죄를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또 와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되게 돼요. 다시 또 드려야 돼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제사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싹 갈아치웠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 통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싹 해결되는 거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았으니 그냥 감사한 일이죠. 곧 예수님 오십니다.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지.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쉬고 다 하고 난데 바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도라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걸 생각하고 만난 후에 이 땅에 어떻게 무슨 정해되어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몸, 시간과 공간 제한받는 이 몸이 아니고 전혀 공간 제한받지 않는 그 몸으로 우리가 다스린다는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로 흩어졌고 저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아놓고 가장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란해잖아요. 또 그 청룡왕이 가서 그런 짓 하면
예수님이 왕중 왕인데 다른 왕들은 뭐가 되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로 구약시대 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거 예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결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계획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 때까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참된 속죄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회로 돌아오면은 자기한테 적용되지만은 안 돌아오면은 그들은 환란 시대 때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는 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4만 4천 명이 저들에게 그 복음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정인도 내려와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건 왕국 복음입니다. 무슨 왕국? 천의 왕국에 들어갈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계획해버렸습니다. 뭘 계획했습니까? 맨날 그 가서 본자는 짐승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싹 가르쳐버렸어요. 다 해결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그걸 안 믿어요. 환란 시대 때 갔어야 그랬어요.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 계획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제사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 이루어놓았으니까. 너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획된 새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말미암아서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부 시대에 재현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왕부 시대 때 보게 되면 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재현이 됩니다. 이것은 뭐라 한다고요?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씻는 것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곧 단지나 그 항아리나 이 잔을 씻는 것과 너희가 행하는 바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사람의 전통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신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섬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예배하는 거,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전체를. 뭐 다른 거 더 드릴 게 필요 있어요?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게는요, 그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 재림 때가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 때를 말합니다. 지상 재림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물리적으로 통치할 그때를 말합니다. 천여왕을 세울 때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 따라서 9장 10절의 계획대라는 것은 바로 전혀 이 부분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제가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이 교회 시작이 바로 죽고 난 뒤에 그 교회 시작이다. 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서에 근거하고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야 이제 인정해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도 이건 잘못 모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좀 붙이니까, 교회에 붙이니까 어디 됩니까? 교회가 소위 말하면 성령 오순절 이후라고 하잖아요. 신약도 오순절 이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더 나은 사람은 뭐를 알아요? 바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신약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구약이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부터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준비하셔가지고 그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언자로 보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대언자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러나 바로 은혜, 이 교회를 위해서는 하는 이제 뭡니까? 침례 요한하고는 다르지요. 침례 요한은 바로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준비해 놓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인수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건 침례 요한 제자예요. 인수해서 그거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는 그게 바로 그 예수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서신이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누가한테 보냈으면 그것이 바로 주가 되고, 다른 거는 하나의 그냥 그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중심은 바로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전혀 관련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내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심은 여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그런 데 있어요. 여기서 잘 알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또 나온지 알아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예? 그들은 왕국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 오실 때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24장, 25장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국이 나오게 됐을 때에 그걸 이스라엘을 중심에 썼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쓴 겁니다. 이방인 중심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